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요, 아니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행하시나?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나를 어렵게 만드실까? 쉽게 돌아가면 될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일을 돌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다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보다 합리적인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때로는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12돌을 하나씩 옮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여전히 나의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왜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시대 때에도 그 법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 실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 쓰러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걸 딱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찮고 그것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입장은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합리적이에요? 비 한 번 보지 못했어요. 근데 홍수가 날 거래요. 근데 심지어 그 큰 방주를 몇 안 되는 가족이랑 만듭니다. 합리적입니까? 어디에 합리적인 게 있나요? 모세는요, 혈기왕성하고 힘 있을 때 사용 안 하고요, 10세까지 그의 인생을 8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를 다뤄오신 뒤에요, 힘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해야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과거에는 나 좀 사용해달라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자였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던 80세가 됐던 그 모세를 들어서 뭐 대단히 모세야, 이 검은 말이야 100년 묵은 검인데 이 검 가지고 들어가면 다 승리할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쥐어주고 이집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에요? 성경 어디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합리적인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합리적입니까? 어디에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냥 당신 막 살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신앙이 되면요, 구원이 된대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대단한 제사를 비나이다 들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대요. 어디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나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 구원하시겠지? 자꾸 그 종교의 합리성을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합리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끊어냅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12돌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을 줄도 알고, 그 12돌 다시 너희가 이제 가야 할 그곳에 다시 지고 가라고 하면 지고 갈 줄도 알고,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 법궤가 서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러 하신 그 기념비를 그곳에 세울 수 있는 그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잖아요. 비합리적인 하나님을 아주 끝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엄청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잘난 것들 택하셔서 써도 될까 말까인데 비합리적이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지혜 있는 자들, 근데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이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 비합리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12돌을 왜 세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수고스러운 기념비를 세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